그게 아까운 여러분들이에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보화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기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거니는 세상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세상에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수많은 짐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이 시간 그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너의 짐을 함께 짊어지 마 말씀하시고 짐 너머에 영원한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빚은 바 되어서 우리가 함께 만나며 교제할 때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러한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며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복되고 귀한 청년부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짐진 멍에를 가지고 나온 청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짐을 자유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짐을 함께 짊어지자 말씀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 힘입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일어서서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라클 제너레이션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불 내린 엘리야의 길을 사자도 불복한 다니엘의 길을 충정의 외별로 승리한 기름으로 마른 뼈를 다시 살릴 기적의 세대, 바로 그 기적의 세대가 우리들입니다.
어떻게 광야가 기뻐하며 사막에 꽃이 피고 생수가 넘쳐나며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저는 자가 춤을 추고 갇힌 자가 자유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일어날 일이라고. 근데 그분은 이미 오셨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구원의 진리가 참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이 말씀되게, 기도가 기도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살아갈 때 세상에 그 모든 광야는 기뻐하게 될 것이고 사막에 꽃이 피게 될 것이며 메마른 땅에 생명수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저는 자가 춤을 추게 되고 갇힌 자가 자유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의 가치를 역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전심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모든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찬양하는 삶.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들이 많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세요. 세상에 일어나는 현실과 현상과 모든 일들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결코 크지 않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이 될 때 우리는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전심으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 담아서 다음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주의 것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내 주님 같은 분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자랑이기를 원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 어디에서도 이 고백이 나를 만족하는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이 땅 위에 그분과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 땅 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투성이지만 그 죄인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며 눈물 지을 일 많으나 다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그러한 인격적인 만남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품에 안겨 주시는 주님 만나 배웠기를 갈망하면서 우리 이 마음 들어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직분마다 멀지 이 바람이 우리를 감싸요. 아버지 하나님 만남과 고통이 끊이질 않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을 이 땅 위에 내 주와 같은 이가 없기 때문에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나 뵙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를 원하며 그 주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찾아가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눈물 질릴 많고 힘겨워하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빛과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전으로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소망하고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이 고백 위에 아버지 하나님 육체로 임하신 주님을 만나 뵙게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주님으로 인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 이상 소망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이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얼굴 배웠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 마음에 감동하여 주셔서 주님 뵙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강건하게 하시며 담대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눈물 지을 일도 많고 낙담하여 슬퍼할 때도 많지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 소망을 주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내 주와 같으니 없네, 이 믿음의 고백을 인생의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신실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였을 때 적진의 성벽을 뛰어넘게 하시는 능력을 베푸시고 군마와 맞서 달려서 뒤지지 않는 체력과 능력과 지혜를 베푸셔서 세상에서 주님으로 인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를 이루시려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음성에만 집중하게 하시며 주님 배웁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김수빈 자매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어 설 명절 동안 어느 곳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휴식을 맞이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쉬고 싶고 또 게을러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해의 시작으로 우리는 많은 계획들과 다짐을 세워 또 실천하려고 했지만 어느덧 1월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바삐 흘러가는 이 세상 속에서 각자의 삶과 계획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기준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저희 청년들이 불의한 세상 속을 살아갈 때에 먼저 말씀으로 세워지지 못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과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작은 고난과 어려움에도 이해할 수 없어 원망으로 한탄할 때가 더 많은 죄인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죄 내려놓고 기도를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 깨끗게 씻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저희가 다시 놓여질 때에 개인의 성공과 업적들을 향하기보다 천국 소망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만을 붙들며 이 불의한 세상을 거뜬히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죄로 인하여 멀어져 있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저희 청년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시는 우리 허승현 목사님, 한 주간도 우리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고 또 준비하신 말씀들을 전하실 때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선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주신 길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독수리 같은 새 힘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들 가운데 세상 속에서 지치고 수고하며 또 상한 심령과 아픔이 있다면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 회복케 하시고 또 위로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간증이 되어지고 또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흐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꿈을 함께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강한 주님의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기 원하는 본문은 사사기 7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손이 머무르는 믿음의 승리자. 네, 거룩한 손이 머무는 믿음의 사람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그 능력이 우리 모든 청년들 삶 가운데 강하게 붙드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3년에도 어김없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무슨 날이라?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고 새날이 오고 이 모든 것은요, 누군가가 만든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입니다. 새해는 그렇다면 누가 주신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새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며 두렵고 떨리는 새해가 아니라 희망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어 가실까 소망이 가득한 새해가 되기를 원해요. 이 은혜를 힘입어 올해에도 어김없이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설 연휴에 휴식을 누릴 수 있었죠. 뭐니 해도 설하면 세뱃돈과 떡국, 그리고 윷놀이를 빼놓을 수 없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청년들과 함께 윷놀이를 하려고 공지도 하고 했는데 임원들만 예배를 드렸어요. 한두 명 정도 빼고, 네, 임원들끼리 모여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이후에는 후속 순서로 우리 함께 교제 나누는 시간으로 윷놀이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윷놀이에 여러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깨알 같은 풍습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윷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 내 손에 모여있던 윷이 바닥에 던져져서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죠. 그쵸? 근데 그 흩어진 윷을 보고 도다, 개다, 거리다, 윷이다, 뭐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음 사람이 던질 때는 그 던지는 사람이 나와서 윷을 짚는 게 아니래요. 사회자가 됐던 던진 사람이 됐던 그것을 모아서 건네주는 게 윷놀이에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깨알 같은 규칙이라고 합니다. 뜬금없이 왜 윷놀이 규칙이냐 하시겠지만, 재밌게도 오늘 말씀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이라는 나라에 의해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상황으로부터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사사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유명한,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 그런데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아요.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할 기드온이 만약에 윷판에 서 있다면 그 기드온은 그 윷 가락들을 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기드온은 그 윷가락들이 사방에서 이 기드온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둘러싸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잡아먹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기 봐봐요. 기드온은 300명이 전부거든요. 근데 그가 대적해야 할 미디안은요, 미디안뿐이 아니라 연합군이에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이 연합군을 싸가지고 병력을 이루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뭐와 같대요?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낙타의 수가 많아서 해변에 많은 모래와 같다고 말합니다. 감히 대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이게 바로 고작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무지막지한 수로 밀물듯이 몰려오는 미디안과 대적해야 하는 기드온이 감당해야만 했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애초에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아니라 그들은 단지 도구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사방에 던져져서, 이제 기드온이 가운데 있다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가만히 있다면 그 흩어져 있는 윷가락과 같은 미디안 연합군들을 도무지 잡을래야 잡을 수 있는 능력도 힘도 방법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미디안 군대를 미디안 연합군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방을 우겨 싸고 있는 그들을 한데 모아서 자, 너 손에 줄게. 받아 먹어. 받아가. 밥상 차려주시겠다는 말이죠.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말이죠.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전쟁은 이미 이스라엘의 승리가 꽝꽝꽝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정이 나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현실의 벽을 넘어선 완전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 있습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이 안개와 같이 보이지를 않습니까? 제가 주중에 학교 갔다 왔잖아요. 경기도 갔다 왔는데 가는 길에 웬 놈의 눈이 그렇게 많이 오는지 그 눈을 다 맞고 막 100 이상 받고 막 갔으니까 학교 도착했는데 베이지색 차가 깜장색 차가 돼버렸더라고요. 혹시 그런 만큼의 막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런 상황 중에 혹시 우리가 있나요? 그렇다면은 오늘 기드온에게 불가능한 전쟁을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실상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쟁이라는 현실을 맞서게 하시는데 그것이 사명이에요. 여러분, 불의한 세상이 커다란 바위와 같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은 계란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 계란이 깨지고 태산을 이루는 그날이 됐을 때, 그 돌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다니엘서에서 금신상, 여러 조각으로 이루어졌던 그 신상이 어디에선가 날아온 돌로 인해 깨지고 다 부셔져 버릴 것이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며 결국은 세상 권세가 멸하고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 뜻에 헌신해 라고 사명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뭐도 주시는 분이라고요? 능력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받은 복음 전파자의 사명이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근데 하나님은 사명만 아니라 전할 수 있는 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아멘. 기드온은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발된 고작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어떻게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 혹시 아세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원래 미디안하고 대적했을 때 32,000 정도의 병력이 있었어요. 32,000 정도의 병력이 있었는데 그때 기드온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저 미디안하고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은 병사를 줄여라 였어요. 32,000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병사를 줄이라 그랬어요. 뭐가 있는 사람들,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 뭐가 이유가 있는 사람들 떠나, 괜찮아, 돌아가 했어요. 줄이고 마지막 시험대가 저기였는데 저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병사들에게 내려가서 물을 마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개걸스럽게 고개를 쳐박고 물을 마시고 어떤 사람들은 손에 물을 대서 마십니다.
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아닌데 요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기에서 하나님께서 고르신 사람들이 누굴까요? 두 가지의 해석이 존재합니다. 입에 손을 대고 이렇게 사주 경계를 하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을 쓰셨다. 아니면 개걸스럽게 저기 오는지 공격을 하는지 어쩐지 상관도 하지 않고 물 먹는데 정신을 팔린 사람들, 두 부류가 있죠. 저는 정신 팔려서 물 먹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생각해요. 왜요? 32,000명을 가지고서 전쟁하기 어렵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너희의 손으로 너희가 구원했다고 말하지 않게 내가 만들어줄 거야 라고 하셨거든요. 오합지졸, 능력 없고 군대라고 할 수도 없는 저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선발하신 거예요. 불가능이잖아요, 현실 속에서. 근데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가능한 전쟁을 이루어 가시는지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300명의 하나님의 방식대로 뽑혀진 이 오합지졸들을 가지고 전쟁을 치러야 할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편했을까요? 막막했을 거예요. 그런 기드온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드온이 잠자면 어떻게 될까요? 악몽을 꾸겠죠. 잠을 못 자겠죠. 한밤중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 네 손에 넘겨줬어. 쳐들어가. 노빠꾸. 네. 일단 전진. 왜요? 사방에 흩어져 있는 저 모래알 같은 대적들을 싸그리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에요. It's my turn. 윷을 던져야 될 내 순서가 왔는데 그 윷가락들을 하나님께서 싸그리 모아가지고 자, 너에게 줄게. 주신 거예요. 밥상 차려서 떠먹여 주실 테니 그냥 앉아만 있어 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출애굽 때도 그러셨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멸망시키려고 공격을 하려고 달려올 때 모세가 그랬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일을 바라보아라. 똑같죠.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실상. 미디안 연합군은 숫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데 우리 편은 고작 300명의 오합지졸입니다. 막강한 무기를 갖춘 것도 아닌데 어떻게 미디안 연합군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불안을 떨칠 수 없는 이 상황에 하나님은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기드온을 담대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요. 두렵거든. 너 부하 있잖아. 부하 데리고 내려가서 어디 한번 적들의 이야기를 들어봐. 그러니까 미디안 적진에 몰래 잠입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뜬금없이.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너희가 듣게 되면 그때는 확실하게 알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떤 분 같으세요? 뭔가 그분의 목표치가 있고 나를 거기다가 갖다 붙이시는 분이세요? 아니면 그분의 목표치가 있는데 나를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나의 방법과 나의 수준과 나의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이해하시고 헤아려 주시고 맞춰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왜 퍼스널 컬러라고 요즘 좀 유행하죠. 또 지났나요? 아직도 좀 유행이지 않나요? 네. 근데 각 사람에게 퍼스널 컬러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거를 조금 고상한 말로 하자면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나를 비인격적으로 다루지 않으시고, 야, 까라면 까, 명령이면은 들어, 시기면 시기는 대로 해가 아니라 나의 수준과 상황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배려하시고 힘내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나를 사랑하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의 베이스는요, 존중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성품으로 우리를 대하세요. 떠밀거나 강압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펼칠 수 있도록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명을 더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법이 없잖아요. 막다른 골목이었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니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내걸어 봅니다. 그의 불화와 함께 저기 있는 적진으로 내려가 보았어요. 역시나 그들의 눈에는 압도하는 수의 군사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그곳에서 미디안 군인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됐어요. 어떤 말을 듣게 됐냐? 바로 이런 말이었어요.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니라. 이게 뭐냐면요, 기드온하고 불화가 적진으로 내려갔더니 그 적진에 있던 2명의 병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야야, 나 꿈꿨어. 꿈꿨어. 뭐 그런 거 말고, 꿈꿨어. 네. 예, 죄송합니다.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무슨 덩어리가 막 이렇게 우리 막 여기로 굴러 들어오더라. 이게 뭐야? 그랬더니 적군이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적군이 뭐라고 하냐면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기드온이 우리를 곧 공격할 거다.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요. 누가 하는 말이에요? 적군이. 지금 기드온은 뭘 듣고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기드온의 믿음을 시험하셨잖아요. 너의 손에 넘겨줬어. 그러니까 담대하게 전쟁해라. 근데 두려웠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게 하신 거냐면요, 이 기드온이 쳐야 할 그 대적들에게서 뭘 듣게 하신 거예요? 우리 졌소. 항복.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넘겨주신 자들이요. 확인 사살하게 하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자신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게 된 기드온은요, 15절에서 아마도 막 뛰어갔을 것 같아요. 뛰어가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오합지졸 300명의 용사들 앞으로 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기상! 일어나! 이 자식들아, 일어나!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두려워서 막 눈물 콧물 지으면서 잠들었던 그 용사들을 일으켜 깨워서 승리가 우리의 것이다. 조금 전에 두려워하던 그 기드온이 말이죠. 아직 무시무시한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은 하지도 않았는데 믿음으로 담대해진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마음으로 받고 이미 승리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의심과 불안이 찾아와요. 기드온이 겪었던 것처럼. 그런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넘겨주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대적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바다의 많은 모래와 같은 수많은 대적들을 두려워하는 용사를 일깨우는 이 기드온의 고백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을까? 난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큰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의심의 구름이 가득했던 기드온조차
그 하나님께 기뻐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런 신뢰하는 믿음이 영광스러운 순정과를 부르짖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떠실까요? 적에게서 그냥 일반적인 승리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하실 거예요. 바다의 모래알과 같았던 미디안 군인들은요, 이 이스라엘의 300명의 용사들과 기드온에게는 손끝 하나도,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고 전멸당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승리죠. 하나님이 주실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게 된 기드온은요, 이제 300명의 용사들에게 미디안 연합군과 맞서 싸우는 작전판을 펼쳐놓고 실질적인 전쟁 준비에 돌입하게 되었어요. 이제서야 300명의 소수정예 부대이기에 실상은 오합지졸이나 바다의 많은 모래와 같은 미디안 연합군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아주 치명적인, 많이 넘어가네. 아주 치명적인 기습 작전이 필요할 거예요. 뭐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기습 작전 하면은 해병대 아니겠습니까? 저 요거 말고도 전에 그 여러분 아덴만 여명 작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저기 아주대 그 이국종 교수님 있잖아요. 그 교수님이 헬기 타고 날아가 가지고 그 피랍됐던 사람들 구출해냈던 그 작전에 그 UDT가 기습했죠. 해적선에 그들이 탈취했던 배에 올라가지고 신속하게 제압하고, 네, 아니었으면 이제 해적과 나라가 협상을 해야 됐던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판례예요. 판례. 만약에 그 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해적과 협상을 했으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무역 못해요. 자, 한국 배 죽여, 돈 나와. 그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되게 위험했어요. 골든 타임이었고. 근데 그때 기습 작전을 펼쳤던 게 UDT. 저 UDT랑 아무 상관없어요. 네. 근데 바로 그와 같은 기습 작전이 아마 필요했을 것 같아요. 이 대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도 알만한 이런 작전들이 조금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하나님은요 아주 비상하게 우리가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작전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치명적인 기습 작전을 벌이려면 확실한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들의 손에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을 들려줍니다. 그거를 받아든 사람들이 이거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이거 지금 뭐 하라고요? 칼을 준 것도 아니고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런 생각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거를 지켜준 순간부터 아마 판가름이 났을 거예요. 여기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지 못했다면 전쟁은 시작도 전에 패배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 무기는 이 오합지졸 부대의 손에서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수의 낙타와 그 수많은 병력들을 무찌르는 치명적인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팔은 유명하죠? 네. 가나안을 침공했을 때 가장 첫 번째 벌였던 그 위대한 전투 있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꾸준히 돌고 7째 날이 되면 7바퀴를 돌고 명령이 떨어졌을 때 너희는 일제히 나팔을 불어라. 그랬을 때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은 벽돌이 바깥으로 떨어지게 될 경우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험해지거든요. 근데 안쪽으로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냥 푹 꺼져버린 상황을 만들어낸 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불었던 나팔의 위력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무기가 이들의 손에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믿음으로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 증거로 기드온은 뭐를 선포하게 했죠? 우리가 지금 믿음의 싸움에 참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기드온은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전쟁은 우리의 것이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가 아니라 이들은 전쟁을 하면서도 야,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따르라. 뭐 칼을 겨누라.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외치면서 달려나아가서 네,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어떻게 전쟁을 승리했을까요? 네, 항아리가 깨부셔지고 횃불들이 이렇게 달려오고 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이 수많은 병력을 소유하고 있던 기드온 군사들의 칼이 서로를 삼켰다고 말해요. 뭐예요? 내란이 일어난 거예요.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의 칼로 서로를 쳐 죽이며 네, 자멸하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불의한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하게 하는 믿음은요,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은 손에서 손으로 넘겨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던 기드온의 손에 승리를 넘겨주시고 기드온은 그 손에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을 용사들에게 전달하니 그 믿음이 온전한 승리를 이루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손에서 내 손으로 넘어오고 내 손에서 다른 손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방식이에요? 땅 끝까지 너희가 받은 구원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파하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믿음을 주실 때 인격적으로 세심하게 손 대시며 자신의 계획을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청년으로 일으켜 세우시기까지 치밀한 방법으로 그리고 나의 맞춤적인 방법으로 인격적인 방식을 통해서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결국 순종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분의 계획과 이를 이루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설이 지나면 본격적인 새해가 시작되니까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가 선 그 모든 곳에서 구원의 복음이 되게 하시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일어설 때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는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과 확신과 승리의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힘입어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에서 발견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해요. 그런 우리에게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이룬 놀라운 믿음의 승리는 오늘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손에 들고 가시겠어요? 제안을 하나 해드릴게요. 복음 들고 2023년을 믿음으로 맞서 승리하시는 우리 청년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말씀 가까이 하고 더욱 기도하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며 만났을 때 그쵸? 거룩한 수다. 네. 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이러한 은혜가 있었어. 어제도 우리 신입생들하고 사모님하고 희은이하고 같이 또 그런 자리를 마련했고 함께 나누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우리 신입생들이 많은 영적 시험에 시달리더라고요. 네. 이맘때쯤 찾아오는
뭐 한 장 걸치고 막 그런 시험들 있잖아요. 막 있는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정답들을 또 나누고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하나 되고 똘똘 뭉치고 힘을 공급받는 이런 선한 영향력들로 시작하는 2023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대하고 거룩한 승리를 주시고자 이 말씀을 통해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거리끼는 그 십자가 구원의 복음,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기드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인격적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고 세상을 살아가되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존귀로운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주님에게 품고 말씀과 기도하기를 가까이 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모일 때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사랑의 떡을 떼기를 다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입술의 고백으로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일들이 실천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주 같은 분 없네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도록 주 얼굴만 구하니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헌금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주와 같은 이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그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신 일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작은 정성을 구별하여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손에서 다른 이의 손으로 넘어가는 이 주님의 작용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이키게 되고 씨름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소망의 빗줄기가 되어서 주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섬기고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의 손길 가운데 날마다의 삶마다 주님께서 감당할 만한 사명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풍파가 몰아치는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잠잠하게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바라보기 소원하는 우리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 무엇으로도 꺾이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 한 분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선한 싸움으로 불의한 세상을 이겨 승리하게 하시도록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과 구원자로 모시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주의 청년으로 자라나는 모든 청년들 심령 위에, 섬기며 헌신하며 청년들을 세워가는 모든 우리 섬김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